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기록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AD 9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30여 년 전에 기록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했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건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 기록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되심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제대로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다.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믿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깊이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첫 번째는 선재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선재하신 창조자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왜 평상시하고 다른 스타일로 합니까? 제가 1부, 2부 때 설교를 하면서 목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마음을 먹기를 소리를 좀 적게 질러야 되겠다.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성구는 우리 정희 목사님에게 잘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 우리 정인 목사님이 딱 읽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선제라는 말은 앞서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초, 다른 말로 영원이에요. 영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 태초 아르케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아르케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아르케가 같은 아르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태초는 영원 속에 계시는 말씀, 로고스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장 2절 시작할 때 그가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그로 표현했어요. 인격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로고스, 말씀 혹은 진리, 그게 아니고 인격이다. 인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 로고스가 함께 있었는데 하나인데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그런데 그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근데 그 육신이 뭐냐? 독생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이 대목은 우리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독생자인데, 육신으로 나타난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로고스, 독생자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본문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선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위격이 다르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어디에서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연구를 했는데,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신데 인격이, 위격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창조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예수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고 선제, 영원 전부터 선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아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다, 일체다, 일체, 본체가 하나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현현이라고 해요. 나타났다, 다른 말로 계시되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적 존재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적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 선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쐐기를 박는 말씀이 딱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계신 분을.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선제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창조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 표적, 사인은 뭔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냐?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시위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요, 뭔가 다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 망했다 그 말이에요. 잔치가 파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결혼식의 잔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인류에게 축제의 삶이 펼쳐지게 했어요. 네 인생은 잔치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선악과를 먹어 타락하여 그 잔치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잔치가 파장이 됐다고. 신낙원, 낙원에서 쫓겨났다고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 낙원의 축제, 낙원의 잔치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잔치가 망가진 거예요. 이 망가져버린 인류의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가하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잔치를 다시 회복했다고요. 네 인생이 하나님 떠난 순간 맹물 같은 인생이 된 거야. 네 인생의 잔치가 끝난 거야. 네 잔치가 파장이 된 거야. 창조자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와 개입함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축제로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잔치를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이 사인이야, 이 사인. 표적이다, 표적.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창조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망가져버린 내 인생, 축제가 끝나버린 내 인생,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잔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에도 잔치가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게만 나타나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가셨죠. 그 무덤가에는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왜? 아버지도 엄마도 다 죽었거든. 고아가 됐거든. 부모님처럼 의지하던 오빠마저 죽었거든. 그 얼마나 절망스러워. 그래서 이 무덤의 현장은 슬픔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덤가를 찾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의 뚜껑을 열게 한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이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주님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거 증명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주야. 내가 생명의 창조자야. 생명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개입하면 네 생명이 다시 살아나. 요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제 창조자야.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듯 내 삶에 개입하시면 죽어버린 내 생명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창조자가 우리 삶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대요. 주님이 우리를 개입하시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세요. 선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누가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자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면 내 삶에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장이 된 잔치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여기 참 알레티논을 거짓의 반대로서 참이 아닌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 참. 그래서 내가 참 빛이야, 너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만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세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I am 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끝에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놀라운 계시죠. 이걸 자기 계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은 다 다르게 돼 있지만 하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내가 부활 생명, 내가 양의 문,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이야, 이 말씀이 참이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될 거예요. 25억이 지금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석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석가를 붓다라고 합니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이지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너희도 스스로 깨달으면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라고 가르쳤지,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붓다, 석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람, 그게 성인으로는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이 목표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7가지의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요? 세상의 참빛으로 내가 왔다.
너의 어둠을 해결할 참빛으로 내가 왔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순간,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대요. 그런데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맨 처음 원광, 오리지널 라이트, 원광을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했다고요. 여러분, 해와 달과 1월 성신의 빛과 달라요. 4일째 1월 성신을 창조하죠. 그러나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원광이라고 합니다. 원광, 근원이 되는 빛. 그 원광을 창조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든 것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질서의 시작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밥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는 곳, 그 빛 아래에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곳.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참 빛,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참 빛이 필요하죠.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연약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마무시한 권위와 권능으로 강제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제로 믿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날 받아들일래? 날 영접할래?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강제로 내 마음을 확 열어 적기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선택권을 내게 주셨단, 내게. 근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1장 5절.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을 참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죠.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접권을, 선택권을 누구에게? 나에게 줬다. 나에게. 오늘 내가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참 빛으로 하나님으로 너에게 왔어. 내가 와서 네 문 밖에서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어. 너 문을 열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세요. 빛으로 오셨는데 강제하지 않고 너 문을 열래? 그러면 네 인생이 환해질 거야. 밝아질 거야. 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참빛으로 너에게 왔어. 이 시간 참빛된 나를 네가 영접하면 네 인생이 바뀌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만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빛이세요. 오셔서 내 어둠을, 내 혼돈을, 내 공허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이 깊어졌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내 자녀로 창조했는데 저들이 나를 등지고 타락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잃었네. 어떻게 회복시키지? 하나님의 고민. 내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회복시키지 해서 자녀의 신분의 회복의 길을 다시 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길이 열린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신분을 회복한 그 자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이 신분 회복의 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영생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을 회복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아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아리까리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었고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앞으로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네가 살면 좋겠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으리 와가지고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질문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구원 바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왜? 그날 그 시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 그날 용서받은 날짜를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아, 거기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가 아닙니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신분을 갖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자녀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영생이 시작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 내 삶의 잔치, 축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하시는 창조자도 주 되시는 하나님,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약속하신 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